반석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신 말씀의 방법들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즐겁게 찬양하며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즐겁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한 주간 살지 못했다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비결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지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먹을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세는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더 큰 질병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말세를 사는 의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첫째는 지롭게 사는 자가 말세를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 어리석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삶일까요? 그래서 먹을 식량을 쌓아놓지 않고 안전가옥을 마련하지 않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또 정규직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이 방식대로 산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식량을 준비하고 안전가옥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어리석게 살게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그 마음이 부패하는 이 부패의 요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를 일으킨다 할 때에 부패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뭘 품었기에 우리 마음이
부패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부패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언젠가 품은 그것들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뭘 마음에 품을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돈을 품고 세상의 권력을 품고 세상의 그 어떠한 명예를 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한참 뉴스에 뜨고 뭐 정치의 실세라고 생각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어느 날 그 자리에 내려앉고 물렀을 때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세월이 가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의인들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것들을 품고 사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의인에게 주신 것들이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지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걸려도, 때로는 직장을 잃게 되어도, 물 없이 광야길을 사흘을 걸어가도 영원한 것들을 간직하고 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니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것이지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의인들은, 영원한 것들을 품고 사는 의인들은, 또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자들, 의인들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지혜롭게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치우쳐서 없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사는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의인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방법을 쫓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힘과 위로가 있고 거기에 삶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죄인입니다. 다 치우쳐 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사는데 그들 중에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 치우쳐 사는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실세 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알고 양의 피를 바린 그 문설주 안으로 들어온 자, 신약에 말하면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온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피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방법인 코로나 걸리지 않는 세상 방법 안에 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의 수칙도, 예방수칙도 지켜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의인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의 그 코로나 수칙을 따라서 그 뒤에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참 피할 곳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돈을 원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구하는 것은 돈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의인이 원하는 것은 주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의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의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할 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인의 삶과 생각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대. 예수 믿는데 내가 더 부자로 사는 것이라고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조롱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다는데 너희도 코로나에 걸리네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의인의 삶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예배하며 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찬양하고 삽니다. 의인들은 환경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찬양할 때에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마귀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피난처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곳은 코로나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인 피난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7절에 시인 다윗은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윗이 깨닫기를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는구나. 이 코로나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 앞이구나. 그것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은 택한 의인들을 죄의 삶에서 어둠의 삶에서 야곱을 이끌어내시듯 그렇게 이끌어내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이 의인의 기쁨이고 이것이 의인의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의인이 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안에 피하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늘 기뻐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며 행복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